1부 2장 실패자들을 위한 좋은 소식. 기독교 운동은 모든 형태의 거절과 거부로 구성된 퇴보 운동이다. 따라서 기독교 운동은 국가 혹은 인종에 좌우되지 않는다. 기독교 운동은 자신의 유산을 빼앗긴 모든 곳에 있는 이들에게 호소한다. 기독교 운동은 잘 구성되고 주도적인 모든 것에 대한 악의의 근거를 두었다. 기독교 운동은 잘 구성되고 주도적인 모든 것에 대한 저주를 나타내는 상징을 필요로 한다. 기독교 운동은 또한 모든 영적인 운동과 철학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 머리가 둔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영혼에 대한 저주를 퍼붓는다. 재능 있고 지식 있는 사람, 영적으로 독립적인 사람들을 증오한다. 조각조각 잘려진 활락의 신 디오니소스 대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 이 둘 사이에 극명한 대조점을 관찰할 수 있다. 둘 사이의 차이는 그들의 순교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들의 순교가 갖는 의미의 차이다. 십자가 위에 신은 삶에 주어진 저주요, 삶으로부터 속량을 구하기 위한 이정표다. 반면 디오니소스가 조각조각 잘려 죽음을 당한 것은 삶의 약속을 의미한다. 그 생명은 파멸로부터 영원히 다시 태어나 우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프리드리히 니체, 권력의 의지 중. 우리는 실패자로 취급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특히 미국에서는 더욱 그렇다. 심지어 대중 종교들조차 니체가 말한 권력의 의지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신봉하는 기독교가 시장에서 잘 팔리는 물건처럼 큰 인기를 얻으려면 사업과 정치에서 우리가 승자가 되고 우리 자신과 가족들이 성공해서 비그리스도인 이웃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런 현상은 부분적이나마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답을 제시하고자 시도하는 문제들이다. 하지만 기독교는 특별히 약한 자들을 위한 종교다. 니체의 권력의 의지, 그리고 그의 기독교에 대한 평가를 대표할 만한 사람이 오늘날 있다면 그는 아마도 미디어 재벌인 테드 터너일 것이다. 테드 터너는 보수적인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기독교를 실패자들을 위한 종교로 부르고 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친구, 직장 동료, 친척들이 이런 말을 인용하거나 어딘가에서 듣고 와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적어도 지난 150여 년간 미국 복음주의의 진영은 이 문제를 놓고 기독교를 변호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과 돈을 쏟아부어왔다. 유명한 운동선수, 정치가, 연예인, 그리고 대중문화의 대변자들이 정기적으로 은혜의 트로피를 자랑 삼아 높이 흔들곤 했다. 기독교를 옹호하기 위해 막노동자와 인터뷰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가? 물론 다이빙 사고로 반신마비가 되었지만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엄청난 지혜의 말들을 해주는 조니 에렉슨 타다와 같은 멋진 예외들이 있긴 하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우리는 멋지고 강하고 보기에도 좋고 번영하고 있으며 유명하다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는 더 자주 보게 된다. 교회에 다니면 남들에게 멋지게 보일 것이라고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의 개인적인 관계는 개인이 원하는 모양대로 바꿀 수 있다는 식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은가? 적어도 회심 이전과 이후를 묘사하는 다양한 형태의 간증들은 모두 이런 모습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예수는 올스타 팀을 모집하러 와서는 그 팀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슈퍼볼 경기를 코치하는 분처럼 묘사된다. 한 기독교 베스트셀러는 그 책에 담긴 몇 가지 원칙들만 실천하면 당장 삶의 최고 경지에 이를 수 있을 것처럼 약속한다.
약함을 위한 자리는 존재하는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약함에 대해서는 바울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과연 바울이 근육줄의 기독교 혹은 성공 위주의 기독교를 변호하는 대변인이 될 수 있을까? 하버드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그의 저서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에서 건강한 기질의 종교와 그가 병든 영혼을 위한 종교라고 부른 병적인 기질의 종교를 구분했다. 제임스는 병적인 기질의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죄로 가득 찼다고 여길 뿐만 아니라 가진 것과 물려받은 유산을 다 빼앗긴 사람들로 보는 반면 건강한 기질의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는 낙관주의가 저절로 뿜어 나온다고 주장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조상으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지 못한 자들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기 위해 이주해 온 땅이다. 미국인들의 재능은 회사 우편실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해 이사회 임원까지 줄기차게 승진해 올라가듯 스스로를 높은 곳으로 이끌어 올리는 능력일 것이다. 그러나 이 건강한 낙관주의는 삶의 어두운 면을 실제적으로 부정하도록 우리를 이끌기도 한다. 종교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낙관주의 논리는 우리로 하여금 좋지 않은 것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요소들, 인간의 부패와 자기 구원의 불가능성, 하나님의 구속의 필요성 등이 우리 곁에서 사라져야 함을 의미한다. 한간의 논쟁을 불러일으킨 흥미로운 베스트셀러 레이건의 미국에서 갤리 윌슨은 윌리엄 제임스의 대조적인 범주들을 현대 상황에 적용시키고 있다. 병적인 기질을 가진 종교는 인간의 타락, 회개와 겸손의 필요를 이야기한다. 윌슨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칼빈주의의 성향을 띠고 있는 이 고전적인 종교는 미국 초기 역사에서 중요했다. 그러나 이후 미국은 제임스가 말한 건강한 기질의 종교, 죄 대신 슬픔을 인간 본성의 진정한 적이라고 말하는 종교를 점점 더 선호했다. 언론을 통해 명랑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성공을 대변하는 현대 복음주의자들은 이런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기분 좋은 느낌을 추구하는 것은 이제 국가적 우선순위가 되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막론하고 종교 활동의 이유가 되었다. 레이건 대통령의 국가 장례식에서 모든 인간의 선함에 대한 믿음이라는 복음주의자 대부분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인 이 표현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었는지 세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성경적 관점에서 본 인간의 죄와 외부로부터 주어질 수밖에 없는 구속의 필요성이 우리로 하여금 국가적 비관주의를 요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의 선함을 믿는 종교는 재난과 위협에 처한 사람들에게 결코 힘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와 같은 국가적 가치들을 공유하지 않는 경계 밖의 사악한 제국들에 대해 내가 잘 설명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테러리즘과 폭력, 사회적 분열의 문제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건강한 기질의 종교가
우리 시대에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십자가에 대해 그리스인들에게 거치는 도리요, 변명거리요, 당황스러운 것이라고 말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왜 아니겠는가? 기독교는 일종의 피학대 음란증이나 수동적 체념의 일종일까?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십자가는 분명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독교보다는 니체, 마르크스, 터너 등의 말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더 옳게 보일 것이다. 반면 기독교는 우리를 약함의 자리에 가둬놓는 약자의 노예 도덕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고발들에 대응하는 것은 기독교 변증론의 긴급 임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과제다. 영광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영광의 신학이라 이름 붙여진 중세신학과 그 맥을 같이 하는 니체의 초인 종교가 함의하는 아이러니는 그 종교 자체가 노예 도덕이라는 점이다. 약한 자는 힘 있는 자에게, 평범한 자는 천재에게, 노동자는 기업가에게 굽실거리게 만드는 철학이다. 대중문화의 물살 속에서 시장에 의존하는 교회는 이런 상황을 쉽게 지지한다. 이것은 비관주의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창조물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때문에 타락한 세상조차도 정의와 시민으로서의 미덕, 예술적 미를 드러내는 놀라운 증거들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타락한 현실을 무시하는 건강한 기질의 종교는 풍요의 시대에는 종교를 일종의 치료법으로, 비극의 시대에는 종교를 우리의 삶과 상관없는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시켜 버린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치료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다. 풀 죽은 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망가진 이들을 붙들어 세워주며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고 삶의 진퇴양난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소식 말이다. 이 책의 요점은 복음이 바로 실패한 이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며 우리 자신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볼 때 우리 모두가 실패자들이라는 것이다. 영광, 권능, 위로, 자유, 건강, 그리고 부를 향한 요구는 이에 대한 갈망과 환멸이라는 악순환을 만들어낸다. 심지어 그것은 쾌락주의에 의해 상처받은 자아를 축혀 세우는 치료사와 운동산업, 스타일, 자존감을 가르치는 선생들, 심지어 그런 교회들까지도 이것을 만들어낸다. 그런 환경 속에서 너무 약해져 버린 영혼들은 위기를 만나게 되면 적절히 반응할 만한 힘을 가질 수 없다. 우리는 시장이 제공해주는 해결을 갈망하는 욕구의 노예가 되어버린다. 천박한 희망의 희생자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무언가를 항상 약속하고 여기에 너무 쉽게 설득되는 우리는 또한 아주 쉽게 실망하게 된다. C.S. 루이스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의 욕구가 너무 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약한 것이 문제다. 우리 삶이 갖는 아이러니는 우리가 이 쓰러져가는 시대에 일시적이고 덧없는 영화를 탐닉한 나머지 영원한 기쁨 대신 너무나 작고 사소한 것들에 쉽게 유혹받고 눈이 먼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을 한번 생각해보자. 누군가 존 록펠러에게 얼마나 돈이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는지 묻자 그는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된다 라고 대답했다. 우리가 남몰래 부러워하는 유명 연예인들, 한때는 무대와 스크린을 주름 잡았지만 이제는 지난 추억만이 그들을 위로해주는 연예인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성형수술과 화장품이 그들의 젊음을 더 이상 지탱시켜줄 수 없을 때 열광적으로 따르던 팬들이 얼마나 쉽게 그들에게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는지 모른다. 이 땅 위에서 가장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들도 무덤에 누울 때는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한 치의 작은 땅만을 차지할 뿐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은 비관주의가 아니라 온전한 정신이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것은 평범한 삶으로부터의 탈피가 아니라 보다 큰 목적이나 의미 없이 즉각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는 삶에 관한 진실이다. 한때 잠시 높고 영화롭게 축혀 올려진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극히 평범한 것에 불과하다. 그들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풍성한 삶은 이 스쳐가는 시대의 거짓된 약속에 불과하다. 영광의 신학은 완성과 능력을 위한 비결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약함을 강함으로, 무력함을 권능으로, 교만을 겸손으로 가장할 뿐이다. 기독교 종교개혁자들이 영광의 신학 대신 선포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학이다. 그들은 십자가의 신학을 통해 예언자들, 예수, 바울에 대한 신학적 강조를 회복해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가장 약한 것들의 대표적인 예로 지목한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다. 고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가장 높고 거룩한 희생자가 고통 가운데서 소리치셨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거기에서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가 성취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이 악한 세대의 지혜와 권세를 이기는 어리석음과 약함이다. 니체는 자신이 주변에서 쉽게 경험했던 허약한 경건주의와 어릴 적 사탕 발림으로 겉핥기만 했던 예수의 모습을 나름대로 정확하게 묘사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을 단순히 정사와 권세에 대한 거부로 여겨 기독교를 병든 영혼을 위한 종교라고 말한 그의 분석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진실은 오히려 정반대다. 기독교는 이 시대의 권력에 중독되게 하는 군중 심리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거부다. 자신의 생명에 대해 예수께서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무능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여기에 감상주의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누구도 예수를 불쌍히 여길 수 없다. 예수는 자신을 희생의 어린 양으로 삼으시고 자신의 삶을 양떼들을 위해 내려놓으셨다. 니체도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결국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예수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려놓으셨다. 니체의 견해에 의하면 사람은 무에서 시작해 무언가를 차츰차츰 만들어 나가는 존재다. 이를테면 가난에서 시작해 부자로 성공한 이야기 같은 것이다. 그러나 복음은 이와는 다른 형태의 진실을 보여준다. 복음은 부에서 시작해 가난으로 끝난다. 이미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런 의무나 외적인 압력 없이 장원에서 다른 이들의 삶을 위해 자신의 소유를 자유롭게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시시하고 하찮은 권력의 의지 따위와는 구별되는 능력이 있다. 아버지의 뜻을 받는 그 순간부터 아들은 성육신과 고난, 부끄러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약함을 적극적으로 추구해 나가셨다. 그분은 자신의 정의의 칼 위에 목숨을 내어놓으셨다. 이것은 권력을 휘두르는 영웅적인 죽음이 아니오 우리가 받아 마땅한 심판을 겸손히 수락하신 아들의 순종이었다. 죽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연약한 감상주의로는 불편함, 질병, 장애, 죽음, 사악함, 우울, 두려움, 불안 등으로 점철된 인생의 비극적인 사건들을 감당해 나갈 수 없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대면해야 할 현실이 아니라 적절한 약, 오락, 치료법, 기술 등으로 다룰 수 있는 어떤 질병의 증세로 여긴다. 삶이 고달파질 땐 쇼핑을 하면 된다. 이런 문화 속에 사는 우리는 시편 기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슬픔을 노래할 수 없다. 심지어 우리가 부르는 현대 음악들은 눈물의 시편에 음률을 붙여 노래할 때도 빠르고 경쾌한 리듬을 사용한다. 슬픔을 이야기하는 음표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로 그저 급히 지나가 버리는 것이다. 다음 시편 중 한 편을 다가오는 주일에 노래한다고 상상해 보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물론 이 비탄한 노래들 속에는 이미 해답이 내포되어 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 그러나 여기에는 힘든 시험들이 더불어 진행되고 있음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 시험은 하나님의 협력자인 인간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 자신에게도 주어졌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에 상반되는 경험적 증거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질문만큼이나 깊고 도전적인 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오늘날의 경건과 예배에서는 귀에 거슬리는 음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다. 오늘날 우리의 공적 예배는 우리의 친구일 뿐 아니라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치명적인 증세들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런 문화 속에서 죄와 악, 죽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른다. 그저 그런 질문 자체를 억누름으로써 그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위로의 기회를 빼앗는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 성장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우리의 예배가 축제로 바뀌고 있는 현상을 지적한다. 이런 현상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장례식이다. 장례식은 더 이상 장례식이라 불리지 않고 추도 예배라고 불린다. 우리는 세상을 떠난 사람의 삶과 사역을 그저 축하하는 것이다. 한 인간의 죽음을 목도한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그 전반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전환하는 것이다. 이제 장례는 고통, 슬픔, 비애,
울음이 아니라 축제다. 이 말을 한 신학자는 우리가 현실을 부인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고 진단한 것이 아니다. 그는 오히려 이런 현실이 진보의 표지라고 말한다. 죽음에 대한 이런 반응은 영혼이 몸의 감옥을 탈출하기를 고대하던 고대 영지주의자들과 몇몇 동양 종교의 특징이었다. 이런 기념식 혹은 축제는 유니테리안들이 흔히 갖는 태도이며 사이엔톨로지나 크리스천 사이언스 등 정신과학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서 현저하게 엿보이는 현상이다. 그러나 유대교와 기독교는 죽음에 대해 심각한 견해를 견지해왔다. 즉, 세상이 원래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무언가가 잘못되어 이렇게 된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니체가 말한 권력의 의지 속에 내포된 모순을 다시 발견한다. 니체와 그의 동료들은 담대하게 미래를 마주하기보다는 오히려 죽음을 부정했다. 적어도 죽음을 진정한 적이라고 보지 않았다. 오직 성경적 믿음만이 죽음을 적으로 인정하며 따라서 부드럽고 상투적인 말들로 미화하지 않는다. 성경은 죽음을 전투적으로 정복할 것을 선언한다. 성경에 근거해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이라는 적을 존중하는 건강한 태도를 갖는다. 죽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속의 드라마 속에 인격화되어 나타나는 등장인물이다. 이것은 죽음의 현실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승리이며 그리스도의 부활로 극복된 현실이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낙관적인 전망과 나치즘, 니체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조 중 하나에 대한 교회의 저항을 대변했던 신학자 칼바르트의 전망을 비교해보자. 바르트는 매주일 마을로 울려 퍼지는 교회 종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을 알린다고 말했다. 만일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에 과연 무엇이 의미가 있으며 무엇이 의미가 없는지 창문 너머로 내다보이는 교회 마당의 저 십자가가 어떻게 보여주겠는가? 교회는 세상을 장밋빛 창문을 통해 보지 않고 진실을 보여주는 투명한 유리를 통해 본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교회 마당 안에 무덤이 있던 먼 옛날 이야기다. 오늘날 죽음은 우리 눈앞에서 간단히 제거되어 버렸다. 공동묘지는 이제 숲속 잔디밭과 같은 애매모호한 이름들로 대체되었다. 이제 평범한 개인이 죽음을 접하는 모습은 마치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음식을 마련하는 과정과 다를 것이 없다. 우리 집 주변에는 모든 것을 제공해주는 슈퍼마켓이 가까이 위치해 있다. 삶과 죽음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불편한 질문, 의문 또는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가볍게 달래주는 경쾌한 음악과 함께 말이다. 심지어 교회들도 이런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다. 유대교, 가톨릭, 개혁주의, 성공회, 루토교 등의 기도서에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천편일률적인 기도문이 제공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특정한 질병과 고통을 놓고 기도하는 구체적인 기도문들이 포함되어 있다. 전쟁 시, 자연재해 중에, 전염병이 돌 때, 아픈 아이를 위해, 애도하는 이를 위해, 여행자와 감옥에 갇힌 자들을 위해 구체적인 기도문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청교도 가정의 장례식에서는 보통 관의 뚜껑이 열려 있는 모든 가족들이 죽은 이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죽음의 의미에 대해 물었다. 목회자들은 장례식에 참석해 조의를 표하는 이들에게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묻곤 했다. 어떤 이들은 죽음을 잘 맞이하는 방법에 대해 지혜롭고 탁월한 저서를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과거의 이런 모습들은 오늘날 유행하는 리얼리티 TV쇼와는 거리가 멀다. 분명한 것은 이런 많은 풍습들이 역사적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시대를 불문하고 외적으로 풍요로운 시기에 살던 사람들은 비극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반면에 엄청난 고통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연속극이나 스포츠 경기의 결승전보다는 좀 더 진지한 삶의 주제들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바울이 말한 개인적 신앙 고백은 고통의 시기를 통해 공동체의 고백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17세기 중반 영국 런던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전염병과 화재로 인해 사망했다. 당시 뉴 잉글랜드의 상황은 동시대 런던의 청교도들의 운명과 별 차이가 없었다. 매년 겨울이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사람들은 직장에서 자신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에 대해 불평하거나 역기능적인 자신들의 부모에 대해 불평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들이 스토아주의자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질병, 고통, 죽음의 베테랑들이었다. 그들은 생명을 지탱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깊게 빠져들거나 아니면 단순히 욥의 아내가 했던 충고를 따라갔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환경 속에서 작성된 공동 기도서에는 묘지 안장 예배를 위한 기도문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기도는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설립자 메리 베이커 에디가 말한 세상을 통과해 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실제로 죽었음을 인정하는 기도다. 이 기도문은 미래 부활의 영광스러운 약속으로 시작된다. 공동 기도서는 이어 시편을 인용하고 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으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어 소망에 관한 구절이 시편, 복음서, 서신서 등에서 인용되며 몸의 부활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칭의를 확증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진지한 내용의 기도가 이어진다. 오 하나님, 그 누구의 삶이 영원하겠습니까? 과연 그 누구의 자비가 한이 없겠습니까? 주께 구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짧음과 그 덧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골짜기에서 당신의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거룩함과 의로움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세대 가운데 당신을 섬길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아버지의 품 안으로 모이게 하시고 선한 양심의 증거를 갖게 하옵소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견고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이치에 맞고 신실하고 거룩한 소망 가운데 서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상 속에 온전한 베품의 삶을 보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된 이 기도문은 우리의 소망과 목적을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두고 있다. 삶의 목표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우리와 다른 이들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것이다. 인생의 절정에 이르러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하기 위한 기도다. 쾌락주의 문화로 점철된 인생의 궤적에는 고통이 자리할 공간이 없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궁극적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일치한다면 우리의 삶은 창조, 타락, 구속으로 이어지는 광대한 시나리오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고통은 의미 없는 비극 앞에 내던져진 체념이 아니라 궁극적인 영광으로 이르는 길이 된다.